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주님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말씀 때문에 정말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구약의 요나서 말씀 같이 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말씀 보시고요.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믿는 자로서 정말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내 것 어린아이들 그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여러분 때때로는 정말 내가 바쁠 때는 막 끼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우리 앞에 끼어들 때 요즘같이 참 다 불안하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짜증스러울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때때로 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내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요,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았던 선지자 요나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전에 우리 읽지 않았던 3장에 요나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걸어야 할 큰 성읍 니느웨를 요나는 하루 만에 돌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한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 돌으려면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도 하루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대충 하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켜 약속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요나에게는 원수 같은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에 화나게 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지만 요나는 그러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아시리아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시리아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잔인하고 무자비한 야만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니, 요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자리에 앉아서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위하는 요나를 심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배려하셔서요. 6절에 보니까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시위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죠.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날 벌레를 통해서 박농쿨을 다 줄기를 갉아먹게 되고 박농쿨이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요나가 화내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10절과 11절에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요나는 박농쿨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도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았고 그는 마음을 쓴 적도 없습니다. 박농쿨은 그러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요나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라진 박농쿨을 향하여서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요나를 책망하시는 거죠.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데 니느웨에 서 있는 백성들 그들을 가축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비유하시며 오늘 요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걸 잘 마지막에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상황에 의해서 내 중심적으로 상황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 익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왕이나 나를 악하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들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쪽을 바라보고 인간관계 가운데 그리고 혹시 나하고 꼬여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그러므로 모든 매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훈련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나갑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게 유익을 주는 작은 물건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내가 정말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한다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못하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